여러분 지난 수업 기억나시나요? 네. 요시아의 개혁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네, 맞아요. 요시아 왕이 우상을 다 없애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네. 그런 개혁들을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그 진노를 돌이키지는 않으셨어요. 맞아요. 므낫세가 하나님을 또 화나게 했기 때문에. 맞아. 네. 맞습니다. 많은 개혁을 했음에도 우리 아쉽게도 이 유다 왕 그 요시아가 이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네. 해주실지 좀 기대를 해오면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 맞이할게요. 열왕기하 네. 23장.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두운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밝고 명랑한 역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가고 있고, 21세기가 오면은 굉장히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뭐 좋아진 점도 있지만은 더러. 그러나 인간 세상은 어지럽기를 데 없고, 또 벌어졌던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장벽도 점점 높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 우울에 빠지기가 매우 쉬운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리켜서 공감의 확대 과정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거에는 보면은 아주 좁은 시족 집단, 가족, 네. 시족, 여기가 부족을 이루어 가지고서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죠. 저쪽 부족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회가 점점 커지면서 나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는 조금씩 공감을 확장해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세상, 그물망처럼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일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사건을 보면 마음 아파지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징표로 의연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공감이 확대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하튼 우리가 역사가 점점 어두워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사가 어두워질수록 등불 하나 밝혀드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리운 시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고 비관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하는 이 꿈을 갖고 사는 거라고 여기는데요. 지금 우리는 열왕기하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49강 내 왕들의 치욕스러운 역사. 이제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우리가 몰려오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에 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여기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네. 히스기야 왕을 이었던 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아주 악행의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므낫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은 그도 또한 좋은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아몬이 죽은 다음에 요시야 임금이 그래서 뭔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고 이런 그 뜨거운 기운을 일으켜 줍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39살의 나이에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역사가 마지막 왕들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요시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그리고 이 대목부터 좀 복잡해져요. 어떤 얘기냐면, 요아스가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요아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역시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바뀌어요. 네.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물러나게 되었을 때 다시 그의 삼촌인 네? 마따니아가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왕조 족보가 네. 약간 좀 이상해지네. 복잡하죠? 네.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잡해요. 자, 긴. 히스기야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네. 그리고 여기에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아몬.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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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왔는데 요시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 왕이 되고 그다음에 엘리야김, 엘리야김.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뭐였죠? 여호야긴. 여호야긴. 아니, 마따니아. 마따니아. 이 세 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시아 사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왕이 되었다가 네.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의 형제인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네. 근데 이름을 뭐라고 바뀌냐면 여호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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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인 여호야긴. 야긴이 긴. 왕위에 계승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마따니아가 왕이 되는데 예. 이때 그의 이름을 뭐로 바뀌냐면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 아, 마지막 그 눈이 비운의 마지막. 왕. 그렇구나. 복잡하죠? 예. 네. 어쨌든 요시아의 세 아들이 다 왕이 되긴 하는데 아주 비극적인 그렇네.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이고. 저걸 이제 지도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이야기가 네. 들려오게 될 텐데 여하튼 오늘 뭐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더라도 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가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네. 근데 얼마나 다스리냐면 아이고. 석 달을 다스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스리게 되었고요. 네. 그런데 그 세 달의 통치를 요약하는 말이 뭡니까?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석 달을 다스렸는데 악을 행했고 네. 누구의 강력한 영향 속에 있었냐면 바로 누구 요시아 임금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림나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보냅니다. 이 림나라고 하는 것은 리블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레바논의 북동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블리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포로로 잡아뒀다가 결국은 여기에 그냥 두지 않고 이것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네. 더 멀리. 데리고 갑니다. 네. 이게 이제 여호아스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호아스에게 이 그 아론우고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전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는 우리로 보면 꽤 큰 액수이긴 하지만은 왕들에게 요구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적어요.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낼 게 없어요. 이 왕실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내므로써 이제 아주 확고하게 애굽에게 종속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돈을 내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봉신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신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주인 국가. 섬기는. 믿는 주인 국가로 삼는 그런 그래서 봉신의 지위를 이제 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스는 마침내 애굽으로 잡혀갔고 왕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했다. 네. 금방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뭐 별 이름의 의미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네.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세우신다. 비슷하네요. 같은 얘기입니다. 의미네요. 근데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능동적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누가 내 이름을 바꿨어. 바꾸었구나. 그렇죠. 네네. 지배권이에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게 지배력을 행사한다 하는 우리 이야기이죠. 일제 때 창씨개명 같은 그런 그렇지. 거. 바로 그런 창씨개명 얘기 여러분 했는데 네.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운명을 타고나 가지고 한 줄 시를 써야 하는 시인의 운명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욕첩방은 남의 나라. 에? 욕첩방이라는 게 뭐예요? 다담이 깔려 있는 방. 그 다담이 하나씩 해서 1첩, 2첩 해서 욕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 왜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처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면 욕첩방은 남의 나라. 네. 지금 일제 지배하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지배자가 어떻게 바뀌었든지 간에 창밖에는 밤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속살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여러분 이 전기는 탁 켜면은 조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번져가죠. 네. 멀면은 그렇지 않게 되지만은 그런데 등불이라는 게 멀리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방 안은 어둠 속에 있고 약간의 주변만 밝아지죠. 그러니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그 어둠을 조금 내몰아서 이 어둠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시대처럼 올 아침. 그렇죠. 이 아침은 그냥 어제가 지나갔으니까 오늘 아침이 오는 게 아니고 시대처럼 올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을 내 마음속에 조금 내몰고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시대에 밝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실망하지 마. 내가 지금 비록 일제의 강점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 고달픈 노릇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려야 하니 자기의 손을 붙잡고 우리 힘내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놓지 않는.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까지 조금 더 해보면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 참회록에서 뭐냐면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거울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당연히 있죠. 네. 유리로 된 네. 거울이. 근데도 시인은 지금 뭘 지금 얘기하냐면 청동.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얼굴이 선명하게 비쳐 보이지 않고 네. 구리 거울, 청동 거울 같은데 여기에 녹이 끼어가지고 내 얼굴이 흐릿하게 보여.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이게. 내가 도대체 뭐야? 치욕스러워, 수치스러워, 잘 안 보여.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내 얼굴이 잘 보일까 이거. 구리 거울을 닦아서 네. 맑게 하고 내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기 모습이죠. 슬픈 모습. 왜 윤동주는 이런 시를 썼을까요?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유학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필요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도항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일본에 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도항 증명서를 안 내줘요. 예. 그러니까 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득이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민한 시인의 그 마음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게 쉽게 쓰여진 시와 참회록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 한 것은 일본에 가가지고 쓴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윤동주는 결국 자기 이름을 히라시마 토우주라고 창씨 개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1942년 1월 24일에 참회록을 썼고 그리고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다음에 장씨 개명을 했던 거죠. 이게 이름을 바꾼 데는 이런 슬픔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하고 얘기하니까 이 구리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뭔가를 좀 상기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혹시 독일에 가보면 독일에 이렇게 길을 걷다 길거리의 바닥에 노란 동판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걸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방 10cm쯤 되는 동판인데 네. 그거를 독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슈톨퍼슈타인이라고 말하는데 슈톨퍼슈타인 걸리게 하는 슈타인은 돌이에요. 걸림돌이죠. 예. 걸림돌입니다. 네네. 근데 그 돌이라고 하는 게 그 돌이 아닌데도 돌처럼 구리로 이렇게 박혀 있는데 사람들이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는 않고 네. 그게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re burnt 여기에 누구누구가 살았다. 이름이 적힙니다. Here burnt 공휘. 네. 공휘가 여기에 살았다. 예를 들면 1922년생 태어난 날 그리고 1942년에 끌려갔다. 수용소로.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밑에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1992년부터 이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예. 한 예술가가 시작을 한 일입니다. 근데 대략 지금 독일에 10만 개쯤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흔적을 지워버리지 않고 기억하자. 기억하자. 그래서 사람들은 가다가 그게 딱 보이면 여기에 나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살다가 역사의 경랑에 휩쓸려 가지고 끌려갔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대부분 죽었겠지만은 그걸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발에 걸려 넘어질 리는 없지만 그걸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겠네요. 마음이 출렁하겠지. 그죠? 이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엘리야김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 얘기하다가 길어졌네. 예. 어쨌든 이 여호야김이 땅의 백성들을 강제하여 은과 금을 내게 하고 그걸 바로에게 줬다라고 말하는데 23장 36절부터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25살에 즉위를 했고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비다라고 되어 있고 여호야김의 통치에 대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때부터 바벨론의 아주 압도적인 무력이 남왕국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임금이 침공합니다. 네. 근데 그 압도적인 무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여호야김은 3년 동안 그를 섬깁니다. 할 수 없이 봉신처럼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힘이 좀 커졌다고 느꼈는지 왕권이 든든해졌다고 느낀 여호야김은 네. 바벨론에 네. 반기를 듭니다. 야. 용기 있게. 그러자 왕이 다시금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의 부대들을 연합 동원해가지고 부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전부 이제 이 여호야김을 치기 위해 군대가 몰려옵니다. 근데 성경은 국제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경고하신 일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네.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 언약은 상호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신실함이죠. 그렇죠? 믿음직함, 네. 믿음.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겼죠. 이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쟁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하셨죠.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누적되어 옵니다. 이 일이. 그리고 결국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연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왔던 그 일이 마침내 벌어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정해서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 므낫세 시절에 우상숭배, 창궐을 했죠. 그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창궐했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정말 이 왕의 존재 이유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결과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라 같은 희망이 있어요. 네. 어떤 희망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봐줄 거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았던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여호야김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인 아까도 봤지만은 여기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영향 하에 나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 왕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바벨론이 애굽부터 유프라테에 이르는 그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게 여호야김의 통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야긴 왕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24장 8절부터 여호야긴 임금 시대 얘기가 나오는데 18살에 왕이 되어서 얼마 동안 다스렸습니까? 석 달. 석 달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짧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 달의 통치를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또다시 침공합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두 번째 침공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도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의 이름과 관련되는데 느보 신께서 나의 경계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네.
이 사람은 상당히 오랫동안 다스립니다. 한 48년, 50년 가까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한 까닭 가운데 하나는 사실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패자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아주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나라는 잔인한 제국으로 유명합니다. 정복지의 사람들을 아주 참혹하게 죽이고 살갗 벗기고 몸을 토막내고 하는 일들은 아주 다반사로 벌어졌던 일이고, 인간의 그 야수성을 그대로 보여줬던 곳인데,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바벨론의 그 패권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그 갈그메스의 전투에 승리했기 때문에 아람과 팔레스타인으로 진출하고 지중해 길을 따라서 애굽까지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굉장한 정복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 이런 그 압도적인 무력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자 여호야긴은 쉽게 항복합니다. 자기 어머니와 자기의 신하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에게 투항을 하고요. 그때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합니다. 항복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 다 파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24장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종언을 구했다. 솔로몬 시대를 가장 영화로운 때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영원히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없을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역사가는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은 뭐죠?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지도자와 용사 1만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다 사로잡아 갑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 납치해 갔던 것처럼, 그렇죠. 도공 같은 이들 많이 끌려가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화를 용성시키기 위해서 발전된 문화 장인들, 그들을 다 잡아가고 있는 것은 모든 정복자들의 보편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이제 잡아갔고,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던 것은 누구냐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망했네, 나라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그들만 남겨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는데, 여호야긴의 어머니와 그리고 왕비들, 그리고 내시들, 고관들, 또 잘 훈련된 7,000명의 전사들,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을 잡아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주전 597년입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호야긴이 붙들려 가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시대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이게 여호야긴인데요.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낼 텐데 거기서 죽을 거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이야기가 몇 번씩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습니다. 마따니아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의 선물. 이름들은 다 아름다워요. 네. 여호와의 선물이란 이름인데 그를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개명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며 살면 참 좋겠다. 네. 그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지어줬을 텐데 우리가 몇 차례씩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름을 정해주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그 뜻을 헤아려가며 살 수만 있다고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꽤 괜찮을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호를 짓기도 하죠. 네. 호도 있고 뭐 자도 있고 그런데 그 호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죠. 어떤 것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뭐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원주에서 한살림운동을 시작했던 장일순 선생님은 스스로를 무의당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의당.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억지 부리지 않고 살겠다는 뜻이 무의당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기도 한데 네. 근데 그분은 일속자라고 하는 호를 쓰기도 합니다. 일속, 속이라는 게 좁쌀인데 네. 좁쌀 한 알입니다. 난 이렇게 작아. 그걸 인식하고 살자는 얘기죠.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작은지 네. 이런 것들이 호 속에 담겨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 이름값을 하면 좋은데 여기에 마따니아는 여호와의 선물이고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인데 네. 이름값을 제대로 알고 사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드기야 볼까요? 네. 24장 18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1세라 다 젊어서 됩니다. 네. 그런데 11년 동안을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시드기야가 뭔가 역사를 새롭게 바꿔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네.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그 흐름을 거스린다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려드렸나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문학가가 있는데 이분이 썼던 악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악령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9세기의 러시아 사회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무정부주의라든지 또 어떤 그 공산주의적인 태도들 이런 태도들이 러시아 사회를 어떻게 급진적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급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변혁을 위해 매우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속도의 폭력이 있거든요. 네. 속력의 폭력이 있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거 다 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속도라고 하는 게 인간적인 속도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애들 때부터 부르는 동요가 참 중요한데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네. 저기 가는 전호인 꼬부랑 노인 네.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중심이 아니야. 그러네. 그렇죠. 그 자전거가 중심이에요. 그러네. 그러네,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인이 있으면은 자전거를 멈춰야지. 내리든지 예. 그러네. 아니면 천천히 돌아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빨리 비켜나래. 네. 안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대로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 속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외국에 한동안 머물다 이렇게 오면은 여기 속도에 적응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어디 가든지. 네. 사람이 보이면 자동차 무조건 쓰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달립니다. 요즘은 뭐 서주는 사람도 덜어 있긴 하나 속력, 가속도가 붙으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 다 파괴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 사회를 내다보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맨 앞에 내놓은 게 뭐냐면 거라사 광인 얘기를 내렸어요. 오, 성경 속. 귀신에 들렸던 거라사의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그에게서 나온 그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어떻게 했어요? 비탈길을 내리다라 물속에 빠졌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사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급진주의라고 하는 게 몰아가가지고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보여주는 게 악령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역사가 내리막길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막기가 매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왕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가 다 악에서 돌이키지 못해요. 역사가 종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침내 진노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딱 불을 붙이는 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그 딱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배반이 민족주의적 감정일 수 있지만은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마지막 네 왕의 이야기는 마치 짓담한 건물처럼 여러분 짓다 방치된 그 건물들을 보면 을씨년스럽게 이럴 때가 없죠. 그렇게 퇴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던 제도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예언자들을 통해 그렇게 강조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간대 없이 사라졌고 그리고 오로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고 위인물이 막지 않자 아랫물까지 흐려져 버리고 말았고 이런 일이 누적되자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그 마지막 왕들 그들이 다 악을 행했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들이 누구보다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물들었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물드는 것이.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보다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죄의 상황이 자연스러워지고 나 또한 그 속에 그저 빠져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도 똑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저질러졌던 큰 죄보다. 그러나 멸망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익숙해진 이 세계가 누적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급해가면서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통치가,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마음에 맞는지를 반성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일마다 이 회개기도 합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주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루하루 끝자락에 또 시작에 내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시선을 좀 돌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이 갈 만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고. 뭔가 봐 네, 이렇게 맞아요. 되니까 그걸 제일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 진짜 우리가 물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소급해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신 바짝 날 만큼 느낍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좀 어이없었던 게 여호아하스랑 여호야긴 왕은 3개월만 맞아요. 통치했잖아요. 아니 사실 나라 지금 문명이 풍전등하고 왕위에 딱 즉위하자마자 약간 초심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이 나라를 내가 다시 재건하고 잘 살게 돌이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법도 한데 3개월 만에 왕위가 바뀌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다. 초심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한 네. 거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실 수가 없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진짜. 네. 하루하루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한 주 살아가시죠. 그렇죠? 네. 네.